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와 성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성도의 기본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본 의무라는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 좀 길죠? 네. 제가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약간 마음속에 한 가지 제 경우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게 참 마음에 걸리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라고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설교를 듣고 의문이라든지 궁금증이 다 풀리고 굉장히 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기본 의무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자, 제가 다트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의 마음이 속지 않게 하고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게 하실 것이며 그 지역으로 하여금 그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런즉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지역에서 너희가 떨어져 나가 속히 멸망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속과 너희 혼안에 쌓아두고 그것들을 너희 손 위에 표적으로 묶을지니 그 말씀들이 너희 두 눈 사이에서 이마의 표식들처럼 되게 하려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네가 너의 집안에 앉아 있을 때와 네가 길을 걸어갈 때, 네가 들어 누울 때와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집의 문 기둥들 위와 너의 대문들 위에 그 말씀들을 기록할지니라. 이는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하신 그 지역 가운데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아지게 하려 함이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너희가 부지런히 지켜서 그것들을 실행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고 또 그분께 밀착한다면 그때 주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니 너희는 너희 자신보다 더 강대하고 막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네,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 체러티입니다. 체러티, 그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에서 체러티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 듀티, 그죠?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5번째 책입니다.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인물로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면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는 이 시점은요,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고 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보산에 오르고 또 피스가의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런 명령을 받은 터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세가 얻었던 어떤 지혜와 또 성숙한 경험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2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부지런히 지키라는 이 실행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지시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대로 이행하는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도 함께 주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 주어진 명령이자 의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세한 명령들과 지침들을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우상과 또 세상과 다른 신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어쩌나 그런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의 주침 또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지침과 원칙을 일러주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지침 저런 권면을 갖다가 주고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도 참으로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를 지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지시를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그런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전혀 자녀들은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의무와 딱딱한 명령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도 그와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초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던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차츰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의무가 되고 원해서 갈망해서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벅차오르던 사랑도 어느새 의무감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어서 빨리 교회로 가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형제 자매들과 만나는 일이 참으로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성별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과 동기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잘못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성숙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 첫 번째로, 성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명령들, 지시들, 지침들, 그 모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노라면 참으로 메마른 의무와 명령들의 연속들인 것이죠. 자연적인 사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감정,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오히려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3판에서 이 성도의 사랑으로 번역된 charity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 역본들에는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는 모두 love, 우리 보통 사랑이라 말하는 love라는 단어로 병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까 말해서 그러면 어째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love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charity를 중시하고 그것을 따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사랑이라 하면은 보통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charity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사랑인데 처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여기 나오는 성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솔직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행함이고 의무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성도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처신은 행동이 아니던가요? 행동하는 겁니다. 처신은. 자연스럽고 쉬운 감정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성도의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노력,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결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분투와 노력과 의무입니다. 7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그 다음 보세요. 치열합니다. 모든 것들을 견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무르익는 그런 핑크빛 사랑의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인내와 겸손과 절제와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의무를 방해하는 육신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펼쳐놓으셨죠?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 성도의 사랑을 얘기했던 같은 책 9장입니다.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분투하는 성도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미성숙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노래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리에 가면은 모두 다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은 노래들이 넘쳐납니다. 학생들도 그런 노래 흥얼거리면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냐는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최상의 것으로 축해 세우고 사랑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들이 판단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적 느낌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그게 러브입니다. 그것은 charity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랑을 그런 감정적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타락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간통과 간음으로 인해 이혼율이 왜 늘어났을까요? 느낌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왜 감정적 느낌은 그럴까요? 감정적 느낌은요, 더덥고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언젠가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은요, 감정이나 느낌 것들은 더욱더 빨리 사라집니다.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사랑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만 뒤쫓다 보면요, 오히려 배신감과 낙심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맛보았던 그런 느낌과 기분은 결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처럼 짜릿하고 좋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같은 그런 희열을 맛보려면요, 계속 약의 그 도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느꼈던 것만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되고 파멸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육신이 그렇게 지어져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기분이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삶의 목적과 동기를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라져버릴 것,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에 지배당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감정에 바탕을 둔 사랑의 기대 속에 빠져 살다가 실망과 낙심과 슬픔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감정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은 것은 단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준 그 당사자 모세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에 있어서 이 감정으로서의 사랑에 지배를 당해 낭패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성숙한 사랑을 배우기 전에 미성숙했을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랑의 시작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감정과 열정과 갈망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히브리서 말씀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자, 모세의 열정과 갈망과 사랑이 느껴지는 감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했느니라. 그는 한동안 저의 쾌락들을 느끼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크나큰 재물들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그 보상의 삭슬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열정과 갈망은 좋은 것이고 얼마든지 권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통제하지 않은 열정과 사랑의 감정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을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장 11절 12절. 이후에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들을 보았더라. 그러다가 그가 한 명의 이집트인이 한 히브리인 곧 그의 형제들 중 한 명을 치는 것을 잘 보세요. 엿보았더라. 엿보았다는 것은 언제 쓰죠? 떳떳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엿보았더라. 그리하여 그는 이쪽과 저쪽을 살폈으니 왜 살폈을까요?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떳떳한 일을 할 때 눈치 봅니까? 주의 살핍니까? 당당한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자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였으며 그가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사랑과 열정의 감정으로 히브린 형제들 중 한 명이 맡고 있는 것을 모세는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때린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몰래 매장하고 말았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통제되지 않은 열정과 결심으로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모세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에 이쪽 저쪽을 살펴했고 떳떳하지 못했으며 미숙한 사랑으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죠. 모세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이 순간만 봤을 때 모세는 미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미숙한 사랑만이 전부라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30년이나 한 40년을 함께 한 부부의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3, 40년 같이 살았는데 연애 시절의 환상적인 느낌과 기분이 남아 있습니까?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슬픔이 몰려와도 배우자와 함께 있기가 아무리 싫다 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선택했기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견디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래된 부부는 사랑보다는 의리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의무에서 나오는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사랑의 기분이나 느낌이 더 이상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성도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 이전에 주님과 주님의 일을 사랑할 때 그 기분과 다르다 해도 여전히 주님의 일에 성실히 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일이 처음에는 처음처럼 그렇게 즐겁고 기쁘진 않아도 세상과 육신이 계속 개입하고 유혹하며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교회에 출석하고 어쨌든 계속 성경을 읽고 어쨌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면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자연스럽고 황홀한 느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성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 세 번째로 의무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저 해야 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미하고 또 아주 건조한 삶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단지 의무감만 쫓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덧없는 느낌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봅시다.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네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냈도다. 또한 네가 참고 인내하였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의 사랑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러지 않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의무들, 행위와 수고와 인내들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 섬김은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삶은 끔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섬김이든 결혼이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의무감만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성숙한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문제 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무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 의무들의, 그 행위들의 처음 사랑을 결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행한 것들을 갖다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처음 사랑을 거기에 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사랑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변모되어서 잊혀졌을 뿐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왜냐하면 모양이 좀 변모했거든요. 오래 지나면서 사랑이 좀 묵었거든요. 그리고 잊혀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은 사라져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4절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고 5절에서 처음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보셨어요? 5절에서 처음 행위를 말씀하세요. 서로 대응시키십니다. 5절 다시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처음 행위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처음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잊었는데 처음 사랑을 다시 느껴야 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행위들을 하라고 하셨어요. 행함입니다. 노력들, 그 분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2절, 3절에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교회 출석, 섬김, 드리는 것, 성경 읽기,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좋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수고들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다만 거기에 처음 사랑을 넣어 결합시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5절에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바로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기억하라. 오래된 부부에 그것을 적용시켜 봅시다. 일종의 이 권태와 익숙함,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자태 상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 음성, 그 속삭임들,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손짓들, 몸짓들, 그 사람에게 끌렸던, 지금은 흔적도 희미해져 버린 그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머리 빠진 머리와 흰머리, 주름, 빠진 이빨,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한
그 배우자를 위한 자신의 사랑의 의무들에 결합시켜 보십시오. 비록 머리는 좀 빠지고 얼굴은 좀 주름도 생기고 끌리는 그런 대단한 연예인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고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서약했기에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할 것인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닌 이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끌렸던 그 매력적인 모습, 늠름한 모습들이 있었지 하고 떠올려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연예인들 보면서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외모만 보고 느낌만 다르고 본능에 충실하면 그렇죠? 미숙한 사랑이 그렇죠? 미숙한 사랑은 느낌과 기분을 중시합니다. 미숙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런 느낌과 이런 기분을 느끼도록 당신이 더 노력하고 나에게 해줘야 돼.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먼저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지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못해주는 이유는 당신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당신이 먼저 잘해야 돼.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돼. 내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 네가 문제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도 없고 도리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느낌만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했는데 아무 감흥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 그날을, 참된 신앙을 갖게 해주신 그날을,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날을, 그리고 참된 성경적 진리와 진리의 지식을 배우면서 탄성을 질렀던 그 순간들,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하나를 더듬고 호명하듯이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른 성경도 없고 진리도 없는 세속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희박한 가능성 가운데서 진리를 찾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적 삶의 방식과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시들하게 보이도록 만들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믿기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결심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좇게 된 결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섬겨서 마련해 놓은 하늘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벌써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의무들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잊혀진 그 처음 기억들, 사랑의 기억들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며 계속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세상이 계속 돌아오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그날의 그 결심을 잊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기억하고 되찾고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래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도의 사랑으로 성도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잘 사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